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 아래는 영광 중에 계신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왕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예배 전에 은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찬송가만 이렇게 쭉 하는데 아는 게 딱 하나 있고 나머지 다 모르겠다고. 우리 권사님들은 아는, 우리 저기 예수도 함께 하면 모르겠다 그러시고, 우리 청년들은 찬송가 잘 모르겠다 그러고. 예.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흘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찬양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천천히 찬양 드립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쓸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가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말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평온한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동아.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꿈으로부터 내 구주로서 견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군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실이 광야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에게 위로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에 매몰되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약속의 말씀에서도 멀어진 저희들이 자복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3월의 끝자락에 서서 겸손히 십자가를 묵상하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헝클어진 원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희들의 타락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매일 제자리에 빙빙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한 유혹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죄의 쓴뿌리들이 죄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술 취하기보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보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내 고집에 묶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행복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사태와 선고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경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가정이 살아나며 가장이 살아나며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헛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작교회를 기뻐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다니엘 예배를 통해 우리 예배들이 돈이 최고가 아니라 자녀들이 돈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키우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눈물을 아끼지 말게 하시고 무릎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교육자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의 헌신을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연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배경심 선교사님의 사역을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듣고 듣는 저희들이 지난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인생의 방식과 목적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여러분 매 순간이 기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 성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 제가 특별히 말씀하지 않지만 이 고난주간만은 그래도 안 되면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라도 들어오셔서 이 주님의 고난은 다시 한번 내 삶에 놀라운 삶의 은혜의 원리로 또한 능력의 원리로 삼는 그런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 1부 2부 청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날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은퇴 권사님들께서 오랜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귀한 부활절 만찬으로 섬기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칼을 갈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뻐하시고 다음 주에도 많이들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을 기뻐해 주시고 다음 우리 권사님들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시간 삼아주시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2024년 3월 17일 교회 정관 재정을 위한 공동의회 결과가 뒤에 발표되어 있고 또 주보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정관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어려운 게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의 어떤 정체성 또 교회가 나아갈 비전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 시행세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낭만적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8월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교인 가칭입니다. 가칭. 가칭 전교인 그 여름 그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니까 뭔가 같이 철렁하시죠? 철렁 안 하셔도 됩니다. 가시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과 푹 쉬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이렇게 있고 싶고 또 사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끼리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번에는 전체가 같이 휴가를 즐기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그곳에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낮에 아이들을 선생님들에게 맡겨놓고 부부끼리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시고 놀러 오셔도 돼요. 그거 목사님 우리 부부가 있으면 심심해요. 그러면 저희랑 같이 노시면 돼요. 또 밤에는 뭐 하냐? 목사님 부흥회 하자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오자마자 주일이잖아요. 저 좀 살려주셔야 돼요. 저 오래 목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또 아주 유익한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사실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정교인 수련회를 가지려 했는데 몇 가지 제약사항이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일 나가 했는데 목사님 일당 줄 거야? 그러면서 못 가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요 강아지하고 고양이 때문에 목사님 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 가신다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못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강아지 데리고 와도 됩니까? 데리고 와도 된대요. 고양이 데리고 와도 됩니까? 데리고 와도 된대요. 마음껏 데리고 와도 된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개도 데리고 와도 되니까. 또 우리 남자들이 서글픈 게 뭐냐면 사실 그거 아닙니까? 이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놈의 이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나와니 캠핑을 그냥 언감생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캠핑 장비를 사놨는데 한 번도 쓸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요, 운동장이 시골 학교 운동장 오죽 높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캠핑 장비를 다 꺼내놓고 한번 자랑도 해보시고, 또 목사님 저 차박이란 거 해보고 싶어요. 네, 차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여름 휴가 참 좋은 게 거기는 풀장도 있고 개울도 있고 또 그 근처에 온갖 레포츠 다 있고 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번 우리 교인들이 다 와서 한번 휴가를 같이 지내고, 거기서 제가 어딘지 안 찾으셔도 돼요. 저는 웬만하면 찌그러져서 안 나올 거니까요. 그 대신 이런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이름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그 이름만 들으면 이야 가고 싶다, 그런 명칭을 하나 정해주시면 제가 1등, 2등, 3등을 뽑아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단 너무 신령한 이름은 빼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알겠죠? 예. 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름 행사 잘 준비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쁜 소식은요, 저희 교회가 아시죠? 저희 교회가 남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삼둥이 남자 형제가 많은 교회인데 우리 그 작년부터 나와서 참 열심히 해주는 우리 준호, 건호, 은호 이 삼형제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다 외국에 사세요. 그런데 1년에 한 2번 오실 때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한 것 보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식 쿠키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야, 설탕은 안 들어가는, 예, 그래서 당뇨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살찔 걱정 안 해도 되는 쿠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이금순 권사님이 입원을 하셨어요. 왜 입원하셨느냐? 그것은 가서 물어보셔요.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진짜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갖고 갔더만요, 그 병실에서 웃고 계신 분은 우리 이금순 권사님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멀지 않고 또 다행인 거는요, 가니까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목사님 찬송가만 부르지 마시고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그러셔갖고 어제도 우리가 막 웃고 떠들다 왔는데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들리셔서 우리 권사님과 즐거운 시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성찬식이 있는 성례주일에 우리가 귀한 찬양, 너무나 우리 마음에 감동시키는 찬양을 또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할 말은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아주 제자들에게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일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마태와 요한이 남기고 있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군중들의 반응과 또는 그 상황의 어떤 그러한 이 피드백들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이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야 할 이유가 그가 겸손하셔서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낙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예, 제가 몰랐다가 서울대공원 가서 한번 낙을 보고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이거는 타면 완전히 스타일 꾸기는 게 바로 낙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서울대공원 가서 그것을 보고, 야, 내가 진짜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바지자락 붙잡고, 예수님 저거 타시면 안 됩니다, 저거 타시면 폼 안 삽니다 라고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나귀는 너무 폼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겸손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나귀를 타는 게 겸손한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탈 수 있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겸손한 겁니까? 예. 내가 이만큼 높은 위치에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거는 겸손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즘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90도로 인사합니다. 보든 안 보든 90도로 인사해요. 예. 저는 그분들이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제 한 20일 있으면요 본색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분들을 겸손하다 말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으로 포장된 위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느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한 유튜버의 이게 타이틀이 있는데 참 그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겸손하기 참 힘들다. 겸손하기 참 힘들다. 저는 그분의 뭐 관심은 없지만 평소에 어떤 발언들을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겸손에 대해서 뭐 아나? 진짜 아나? 예? 그런데 여러분, 강음하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도 사실 겸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이 정도 높은 곳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으면 겸손한 줄 알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낮추면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기에는요, 오늘 스가랴가 말하는 겸손의 정의와는 너무 거리가 좀 멀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겸손은요, 사실 그 내면의 성숙을 말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면의 인격의 그러한 힘을 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학력 대단히 높습니다. 예. 지식의 수준도 높고 문화적인 수준도 높고 경제적인 수준도 높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의 수준은 다 높지만 오늘날의 이 사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운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 그것을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의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고 지식의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고 문화적인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갈수록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그래서 나귀를 타실 정도로 겸손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동받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나귀를 탈 수 있는 내면의 실력을, 인격의 그런 성숙을 이루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이 사실보다 더 제 아프게 들어온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초라한 것도 타실 수 있으셨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귀 정도가 아니라 나귀보다 더 못한 것도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타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박연수 오랜만에 괜찮은 생각했는데, 그게 제 나름대로 굉장히 우쭐했는데 보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김동원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글을 쓰셨어요. 김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신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셔야 하리만큼 최선을 다하여 혼신을 다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었을 거다. 이것보다 더 험한 것도 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말을 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나귀를 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은,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는요,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아시죠? 그들이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레스 왕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아주 어렵게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이제 겨우 세웠어요.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시 북쪽으로부터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역대 가장 막강했던 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매일매일 한 나라 한 도시씩 무너지고 점령당했던 소식이 들려오자 이들은 다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우리가 짓밟히면 어떡하지? 이것도 겨우 세웠는데 우리가 옛 성전의 터를 보고
이제 이 초라한 성전도 간신히 세웠는데 이것마저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근심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떨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귀를 타실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는 왕이 너희를 어떤 전쟁과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위로의 그 소망의 말씀으로 사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귀도 타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이 너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마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요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왕은 아닙니까? 예, 그리스라는 문명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할 정도로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을 무엇으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나가서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두로라는 그 나라가 도시국가 무너졌거든요. 아무도 점령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알렉산더가요, 그 두로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서요 그걸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내가 가서 알렉산더를 이길 것이다. 예.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요, 야, 무슨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다 있냐, 무슨 그런 유치한 소리가 다 있어.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유치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상식대로 일하셔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을 나귀를 새끼를 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고민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싸울 것인가 고민했을까요? 고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싸웠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식을 가지고 가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스가랴의 예언이 있고 나서 3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결국 여러분 로마를 이기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이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상식을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봐,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온 세상에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네. 여러분, 오늘 누가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예. 이미 바리새인들은요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그런 의지를 다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상식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근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도 말을 탄 세상을 이기는 이런 거룩한 상식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도 같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무엇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실력입니까? 예.
우리의 실력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면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상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겁니다. 요즘 세상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록 고생했을지라도, 내가 희생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예.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예.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줘야지 않느냐. 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않느냐. 저는요, 세상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해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아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할까?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그런데 아시죠? 이렇게 살면요, 세상에 나가면요, 바보 소리 들어요. 호구라고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거룩한 호구가 되십시오.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호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누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상식이 이 시대, 이 나라는 통하지 않을 줄 몰라요. 예. 그렇게 살면요, 백정백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렇죠? 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누가 내주세요? 하나님이 내주셔요. 예. 그래서 저는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상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예. 저들이 거룩한 상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직장에 있는 내 동료들이, 또 나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내 덕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덕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니죠? 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때문에 덕을 얻고 나는 하나님의 덕을 받는 거룩한 소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 주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요, 다음 주에 부활절 안 오실 것 같아서 이만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다가, 거룩한 상식으로 살다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만 받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믿으며 살았던 것 보상받지 못해도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은 다 응답되어진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우리 이 찬양과 이 믿음의 고백,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슴에 새겨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다시 나아갑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아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저마다 손해보지 않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보상만 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바보라고 놀려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사람들이 내 덕 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 덕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때문에 이 시대의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